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익숙함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익숙함은요, 우리들의 삶 모든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집까지 가는,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서 집까지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길일 것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다니시잖아요.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제가 T맵을 쓰고 있는데 이 T맵이 제가 아는 길로 안내를 하지 않고 정말 다른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시간 비습 이렇게 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운전자가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얘를 믿어볼까? 아니면 얘를 믿어볼까? 내비를 믿어볼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내비를 껐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길은 내가 잘 아는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게 빠른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굳이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남이 시켜서 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새로운 일을 시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내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던가, 학원을 옮겨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2023년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갑자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도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아마도 이런 일은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어렵거든요. 불편하고 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커다란 변화를 앞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창세기 본문에는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람은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또 아브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아브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우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곳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레라는 아내를 함께 두고 있었죠.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요. 데라. 여호수아 24장 2절에 딱 한 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우상의 형태를 나무로 깎아서 팔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람도 분명히 아버지였던 데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람에게 바로 이날 역사적인 일이 생겼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몰래카메라인가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상 때부터 살아오는 이 고향을 왜 갑자기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당연히 들었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의 고향이었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친한 친구들, 친척들이 있는 곳이죠. 정들고 편안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마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난생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넌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결혼도 했으니까 아내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보 그 회의하는데 회의래. 아내랑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떠나래. 그러면 아내가 어떤 좋은 말을 했겠죠. 뭔 소리냐고. 이런 사회적 기반을 다 모두 버리고 경제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건 다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데 꼭 그래야 할까? 이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속에서도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알 수 없는 어딘가로 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주저하게 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 정말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새가 때가 되어서 자기의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아기 새들이 독립을 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감수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참된 축복을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어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느꼈을 고민과 갈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겠죠. 이게 맞을까? 이렇게 정말 떠나는 게 맞을까?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 하나님께 몇 번씩 되묻고 또 물어보고 고민하고 근심했겠죠.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전할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죠. 부르심에 앞서서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선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2절에서 세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속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서 선포되고 있는 가라 라는 이 말씀과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 너가 내 말을 듣고 가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의 하반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또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하면서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손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신 이 약속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아브람이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었죠. 이제 아브람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떠날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에서 이 방식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안락함과 편안함은 보장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일하심은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에는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 약속인가? 이 약속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약속이 정말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인생을 걸 만한 문제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죠. 떠나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또 친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되어 있습니까? 75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75살까지는 아니죠. 75살 되었을 때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계실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을 텐데, 그때 자신이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기가 사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70살 되어서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흔치 않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나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갑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이 다가 아니라,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 사레와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땅을 보니까 어떤 땅이었냐면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모든 것을 두고 왔는데 그 땅은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서 아브라함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름 두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났는데 좋은 것이 있겠지, 좋은 땅이 있겠지, 좋은 땅을 소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심지어 강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도착하니까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현재 내 상황과 내 모습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은 결국 예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많은 나이에 자신이 전혀 모르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떠나 그것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정든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간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이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할 만한 핑곗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가족이 있었고 나이가 많았고 부모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죠.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것, 상황을 이겨내는 것, 익숙함을 이겨내는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회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말씀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이 시간 잠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을 이기고 떠나라고 하시죠. 우리는 이걸 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전하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은 지금까지 해왔던 편안한 신앙생활, 이를테면 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에 와주었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낼 것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러한 부르심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쉽게 변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환경에 상관없는 태도를 가지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것은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 잘못된 습관에서 단호하게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너무 하기 싫지만 불편한 시도를 하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구를 용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말이죠. 어떤 분들에게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에서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름 없는 평범한 삶을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일기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삶의 시작이 바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죠. 우리들은 잔잔한 파도처럼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로 이끌고 가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비록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지금껏 익숙해졌었던 습관들, 희생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부, 나의 명예,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새벽에서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날 때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또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적당한 익숙함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이 익숙함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새벽의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